다 같이 찬송가 260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3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세 마디 말씀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벳세다로 건너가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후에 벳세다로 배를 타고 건너가는 제자들 있는 곳으로 물 위로 걸어오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본 거예요. 그래서 놀란 마음으로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소리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이 세 마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순간순간 예수님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놀란 제자들과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제자들 곁에서 이 세 마디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힘이요, 위로요, 평안입니다.
여기에서 낸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죠. 이 낸이라는 말은 창조주를 스스로,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드러낼 때 쓰신 말이거든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고 할 때 난 못 갑니다.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하니까 내가 보냈다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이 곧 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도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하고 간청하죠. 예수님이 걸어와 봐라. 야, 베드로가 물 위로 걷기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몇 발자국 갔는지 모르겠어요. 한참 갔을 거예요. 그러다가 물속으로 발이 빠져들어갔어요. 성경은 바람을 보고 물속으로 빠졌다고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동에서 서로 분다고 할 때 나뭇가지가 흔들리거나 물결의 방향을 보고, 물결이 치는 것을 보고 바람이 세게 분다, 약하게 분다, 바람이 분다고 말하거든요. 그걸 느낀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을 때는 바람을 안 보고 누구를 봤겠어요? 예수님 봤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말이 되든 안 되든,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예수님 보고 걸어갈 때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매일 경험할 수 있어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수 있겠고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처럼 맛보았던 그 순간들이 우리 일상생활에도, 요즘 현대 사회에도 동일하게 있고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러나 바람을 보면 순간 예수님에게서 눈이 떠날 때 이런 위기를 만나요. 이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물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건지시는데, 건지기 바로 직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간절히 구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이요, 길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였어요. 뭐라고 기도했는 줄 아세요? 주여,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건요, 베드로의 심령이 순간 경건한 자리로, 거룩한 자리로, 심령이 가난한 자리로 옮겨지는 그 순간이에요. 왜? 베드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잖아요. 나는 별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여, 나 좀 구원해 주소서. 주님이 가장 베드로를 귀하게 여기시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고요. 우리를 참 아끼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순간이 바로 이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내죠.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배 있는 곳까지 함께 걸어가요. 저는 분명히 베드로도 똑같이 물 위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다고 믿습니다. 주님 손 붙들고 걷는 그 삶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위대한,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가복음 7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 오늘 본문의 바로 전반부 말씀은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그대로 적용되는 그 내용이에요. 24절부터 헬라인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그동안 벳세다, 게네사렛, 이 갈릴리 지방에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어가시다가 유대 땅을 벗어나셔서 두로 지방에 가신 거예요. 오늘 24절에 보면 거기를 떠나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게네사렛 지역을 떠나 이제 이 여인이 살고 있는 두로 지방으로 건너가시게 된 이곳에서부터 벌어진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연결되고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거예요. 유대 땅뿐만이 아니고 이방 땅에까지도, 이스라엘 선민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선민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까지도 예수님 자신이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그리고 그 권능과 그 다스림, 그 통치의 은혜들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무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저는 지난 그 노동절 연휴를 통해 유타주에 있는 어떤 한 자연 그대로 남아있는 그 관광지죠. 그러니까 엔탈롭 캐년이라고 하는 캐년과 브라이스 캐년, 그리고 자이언 캐년,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자연 그대로 남아있는 아름다운 곳을 아내와 함께 다녀왔어요. 저희가 결혼 4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한 4년 만에 처음 팬데믹 때는 아무 곳에도 가지 못하다가 다녀왔는데요. 그 엔탈롭 캐년은 몇천 년 전에는 바닷속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뒤집혀 가지고 지진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됐는지 뒤집혀져서 굴이 뚫려 있는데 하늘 꼭대기에는 하늘이 보여요. 그러니까 대낮에 해가 비춰지는 그 햇볕에 따라서 그 굴 속의 아름다움이 각각 다르더라고요. 그 모습을 구경하러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장소까지 안내하는 그런 그 차들이 있어요. 15인승 밴드를 타고 이제 가는데 그 드라이버가 여자분이더라고요. 근데 여자분이 우리 이제 관광객들은 들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차에 올라오면 못 올라가게 소리를 지르면서 다시 내려오게 하고, 마스크 써야 된다, 세정제를 손에 뿌려주면서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 오고 가는 길에 아주 철저하게 손 씻는 거, 마스크 쓰는 것을 시키더라고요. 아무래도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손 씻는 것. 이번 팬데믹 때문에 손 씻는 것에 많이 익숙해졌는데도 또 점점 해이해지는 그런 요즘,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될 줄 아는데요. 오늘 마가복음 7장에도 손 씻지 않는 제자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주 그 제자들을 꾸짖고 타다는 것으로부터 예수님의 메시지가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시장을 했는지 음식을 떡을 떼려고 하는데 손을 씻지 않고 막 손으로 집어서 먹었나 봐요. 유대인의 그 정결법, 관례로는 꼭 먼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손을 씻어야 정결하잖아요. 근데 손을 씻지 않고 먹으니까 유대인들이 거기다 대고, 어떻게 제자들이 너네들은 손도 씻지 않고 먹느냐 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빌미로 유대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을 오늘 22절 23절에서 아주 따끔하게 하시고, 같은 맥락으로 오늘 24절 이하의 수로보니게 한 여인의 그 사건을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유대인들이 손 씻는 것으로, 외적인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모든 신앙 생활을 다 했다, 이렇게 보는 그들의 태도를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구에게,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잘 보여지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아요. 물론 깨끗하게 하는 것 중요하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고 싶으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겉으로 손만 깨끗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 속마음,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것, 그거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 더 중요하다는 거죠. 간음, 그리고 뭐 탐욕, 거짓, 여러 가지의 그 속에 이글거리고 있는, 거기에 숨어 있는 찌꺼기들, 가득 차 있는 그것들 두고 손만 깨끗하게 하면 못하냐는 거죠. 못하냐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 지적하고 계신 거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보다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 신앙생활 하는 그 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조금이라도 덜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이제 두로 지방의 그 여인, 헬라 여인이죠. 수로보니게 이 여인을 만납니다. 여러분 잠시 설명드리자면 두로 지방은요, 항구 도시예요. 경제적 활동이 왕성해서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뭐 아쉬울 것 없는 그런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는 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신상이 두로 지방에는 많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소위 소굴에 들어가신 거죠. 그런데 이 아실 것 없는 이 수로보니게 이 여인, 이방 이 여인, 가나안 여인, 이 여인에게 정말 애지중지한 딸이 아파요. 더러운 귀신이 들려 있는 거죠. 이걸 고칠 수가 없는 거죠. 백방으로 다녔겠죠. 좋은 의사 만나서 고쳐보려고 했겠지만 고쳐지질 않았던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어떤 태도를 이 여인이 보이느냐면요, 가식이 아닐 거예요. 가식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워낙 그 겉모습만 깨끗하게 하면은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는 줄로 생각하는 그때 당시의 문화, 이 세상 그 사람들의 그런 속은 아무리 더럽더라도 겉만 깨끗하면 되는 그런 태도를 예수님이 지적하셨잖아요. 이 여인에게서부터도 이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수로보니게 이 여인이 이방 신상을 섬기고 아실 것 없이 살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어떤 태도를 보여요? 발 앞에 엎드려요. 발 앞에 엎드려요. 이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행동 그 이상이에요. 나 이제 예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이렇게 봐도 다를 바 없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 앞에 엎드려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진정한, 난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이제 내가 그동안에 믿었던 모든 이방 신상은 그냥
떨쳐버리겠습니다. 소위 나 개종하겠습니다. 아무리 이전에 그 내가 신봉했던 그 신에게 가도 내 딸도 못 고치고 아무것도 안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에게 개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예요. 그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다루시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다시 속을 뒤집어 놓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도 혹독하게 심하게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을 성경에서 찾아보기 어려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27절과 28절이 오늘 말씀의 클라이맥스예요.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줄 거야. 이 여인이 듣기에는, 헬라 여인이 듣기에는, 이방 여인이 듣기에는 정말 속이 뒤집힌 말씀이거든요. 내가 떡을 개들에게는 안 줄 거야. 그 개가 누구예요?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을 지칭하고 있는 거거든. 이방 여인을 지칭하고 있는 거거든. 야, 너 여기까지 와서 내 발 앞에 엎드려 봤자 소용없어,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여인이요, 그렇게 속이 뒤집혀질 수 있는 말을 듣고도 오히려 더 매달려요. 예수님은 28절에 이 여인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마음을 돌이켜요. 어찌 보면 이 28절에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고하는 이 말이 이 여인의 바른 신앙적인 태도예요. 이 여인의 영적으로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영적인 가난한 그런 자리예요. 나는 별 수 없는 인간입니다. 주님 아니고는 나는 한치의 일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소서. 고백이에요. 고백이에요. 나는 개들에게 떡을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너 같은 것에게는 내가 조금 더 뭔가를 해주고 싶지 않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에이, 뭐 그러면 할 수 없죠. 뭐 내가 더 이상 이런 얘기까지 듣고 내가 여기 엎드려 있다니, 뭐 안 고쳐지면 그만두고, 뭐 이렇게 내 딸을 안 고치더라도 나는 더 이상 이런 말까지 듣고는 내가 여기 있을 수 없다고 일어설만 한데, 이 여인이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 말은 당신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이 개들은 어떤 개들이냐면 멍멍이들이, 여기 멍멍이들이 그거 주워 먹지 않겠느냐는 거죠. 상 아래에 있는 개들이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오신 그 은혜 중에 혹시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나 같은 자에게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 아래서 나올 수 있는 마음의 그런 심경이에요. 심경이에요. 좋습니다. 나 이제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교만하게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여인이 그런 태도로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왔는데, 이제 주님 앞에서 이제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발 아래 엎드려 있고,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까지 들어도
그래도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겠습니다 하는 이런 심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그 자리에 있게 되는 이 여인의 고백,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됐다 하신 거예요. 됐다. 그리고 집에 가라. 네 딸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론이 이렇습니다. 29절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아이는 예수님이 이름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아이는 만져보지도 않으셨어요. 이 수로보니게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린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가정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였어요? 수로보니게 이 여인 어머니의 문제였어요. 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기적을 낳을 수 있는 것은 때로는 나 때문에 나만 바뀌면, 나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면, 내가 어떤 자존심 상하는 말을 예수님에게 듣더라도 주님 앞에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내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이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기도, 이 고백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부흥케 하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여인처럼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의 부스러기로도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이를 고치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내 인생을 바꾸는 그런 축복의 통로라면 내가 무슨 얘기를 들어도 어떤 속상한 말을 듣더라도 심령이 가난한 그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기적의 통로가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